상징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는데요. 천사가 사탄을 잡아 결박하여 할 때 이 결박하다고 하는 단어가 에크라테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밧줄로 대충 묶어놨다 이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 무력화시켜버린 상태, 활동을 제한시켜버린 상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탄이 결박되는 기간을 1000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제 이 20장 계시록 20장 부분이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은데 또 해석에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과의 관계 이제 문제 가지고 그런 해석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가, 상징적인 수로 보는가,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죠. 이제 전통적인 그 개혁교회에서 보는 입장은 무천년설입니다. 물론 이제 전천년설 입장에 서 있는 개혁파 신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고 또 이 입장에 서면 또 난점이 또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인간이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이 전체 기간, 이 기간을 상징하는 영적인 숫자로 이제 보고 있어요. 교회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 그 1000년의 기간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벽하게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하나님의 공개적인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결정타를 먹이신 것이죠. 역사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럽 전선에서 그 유명한 상륙작전 있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완전히 그 제3제국 독일, 히틀러의 독일 군대를 꺾어버리는 이제 결정타를 간 그 사상 최대의 작전이었는데, 그 유명한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D-Day가 성공했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Day가. V-Day는 완전히 이제 베를린 입성하고 다 완전 항복을 다 받았던 때를 끝났던 때가 V-Day, 승리의 날. 이 연합군이 노르만디 그 해변을 장악하고 상륙에 성공한 그 순간에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은 이제 다 끝났다. 전쟁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물론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연합군들이 이제 계속 밀고 올라가잖아요. 프랑스부터 회복하고 이제 독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항복하고 말았는데 저항은 결정적으로 히틀러의 제3제국 독일 군대는 완전히 이제 꺾여버렸습니다. 승패는 이미 기울어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쫓기면서 계속 저항했거든요. 계속 저항하면서 도망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미 패배가 확정된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패잔병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진짜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결정적으로는 이제 끝이 나버린 거죠. 이제 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이런 탄식, 깊은 탄식을 해보신 적 다들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왜 내 삶의 문제는 도무지 풀리지 않고 계속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무너지기만 하는 것일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가 아주 크고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실은 다르다는 거죠. 사탄이 강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자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탄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보일 거예요. 보일 뿐이다 하는 거지.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진짜 현실을 보라 하는 거죠. 그 사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단히 결박된 존재다. 목줄이 채워진 개는 짖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물어 뜯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 드라마 막 소재를 이것도 찾아내고 저것도 찾아내고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먹고 다 써먹고 나니까 안 되니까 좀 무당들 막 출연시키잖아요. 무당들 막 유튜브에 대고 막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는 두렵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현실은 우리는 지금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어요. 보호자들이 놓여 있고요.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믿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죽었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영적 부활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 첫 번째 부활, 영적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육체의 부활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옮겨질 거다. 옮겨지리라. 미래에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운 좋게 지옥 가지 않고 구원만 턱걸이로 받은 불행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 백인 노예 상인에게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평생을 매맞고 굶주리며 자신을 그저 쓸모없는 노예라고만 생각하며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늘 고개 푹 숙이고 사람들 눈치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던 훌륭한 왕족의 잃어버린 후손이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순간에 소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환경은 노예 수용소 그대로였지만 소년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패배자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살 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안 돼요. 나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번에 또 실패했는데요. 인생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는 이미 나의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왕은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상황을 분석하고
왕은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패배자의 모든 언어를 버리시고 왕의 언어를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짜 현실은 사탄의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보면요, 천년이 다 찼을 때 사탄이 옥에서 잠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 끝에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죠. 사탄은 풀려나자마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입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지죠. 이 수요가요, 이 바닷가의 머리알같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은 수많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교회죠. 교회를 쫙 포획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교회는 당장에 무너지고 악의 최후 승리를 악의 최종 승리로 끝날 것만 같은 무거운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끝나죠? 자세히 보세요.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요? 9절에 보니까 치열한 공방전 없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한 문장으로 모든 상황이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행동으로요, 불을 내리셔서 악의 세력들을 순식간에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끝장내 버리시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언제나 요란합니다. 소리 지르고 겁주고요, 자신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위세를 떨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선언하세요. 악은 요란하게 계획을 짜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체스 게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체스 위에서 말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상대의 왕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두뇌 싸움 합니다. 뭐 장기 마찬가지죠. 바둑 마찬가지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잖아요. 이쪽이 유리한가 싶으면 또 저쪽이 유리하고 역전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반전을 거듭하는 그 순간에도 고수들은 10수, 20수 그 앞을 내다보죠. 뒤엉키고 혼미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태가서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한번 팡 때려버리면 급소를 쳐버리면 이제 끝나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미 마지막 수를 알고 계시고 그 수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당들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치고 발악을 해도 영화의 결말, 역사의 마지막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요,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미래입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정말 재림, 마지막을 향해 역사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모든 것들의 최후 마지막 운명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저 우리 머리 채우는 신학적 지식이나 정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팍팍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강력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도록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주권 아래 있어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거든요. 날뛰어봤자 피조물이거든요. 둘째, 우리는 찌질한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입니다. 셋째,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악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을 아는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 눈물 어린 영적 싸움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땀을 지새우며 흘렸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많은 눈물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요, 하늘의 금향로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결단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환경에 짓눌리는 패배자가 아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끝까지 이 승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험악한 세상 현실에 속아서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영원한 나라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겁을 주는 사탄의 모든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당장 응답이 더디고 삶이 버거울지라도 마지막 승리의 마침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찍으실 것을 주여 믿나이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지켜내며 영광의 주님을 배울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